자, 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이제 요한복음 18장 이제 우리 세 번째 주제.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총독 빌라도에게 이제 끌려가신 거죠. 그래서 이제 빌라도 앞에 이제 서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28절부터 이제 32절을 볼 텐데요.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를 카야파에게서 재판정으로 끌고 가니 때가 새벽이더라.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도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지금 한밤중에 동산에서 잡히셔서 이리저리 끌려다니시는 거예요. 지금 새벽에 여기 나온 대로 지금 재판정에 선 거죠. 그 사람들이 재판정 안으로 들어가지 않은 것은 자기들이 더럽혀지지 않아야 유월절 양을 먹을 수 있기 때문이더라. 그때 빌라도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기를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느냐고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그에게 말하기를 그가 행악자가 아니라면 우리가 그를 당신에게 넘겨주지 않았을 것이니다라고 하더라. 그러자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리고 데리고 가서 너희 율법에 따라 재판하라고 하니 유대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누구를 사형에 처하는 것은 적법지 못하나이다라고 하더라. 이는 예수의 말씀, 즉 주께서 어떤 죽음으로 죽으실 것인지 예시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게 함이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여러분, 여기 유대인들의 행태가 진짜 얼마나 볼썽사납습니까? 그렇죠? 거의 1번 보십시오. 자, 예수님을 그 로마의 총독이 있는 그 궁정의 재판정으로 딱 데려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딱 거기다 들여보내고 지금 이 사람들은 정작 어때요? 들어가지를 않아요. 자, 왜 들어가지 않냐 했더니 보세요. 자기들이 어떻게 하지 않아야 돼요? 더럽혀지지 않아야 유월절 양을 먹을 수 있기 때문이더라 이거죠. 주님을 정죄하는 무리들의 위선을 엿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괄호 1번 보세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절차적 정당성을 철저히 무시한 채로 주님을 붙잡아 끌고 다녔으며 이미 여러 번 돌을 던져 주님을 죽이려고 했던 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더럽혀지지 않는 것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죠. 즉 더럽고 추잡한 짓을 다 하고 있는데도 뭐예요? 딱 이런 어떤 종교 의식 앞에서는 난 더럽혀지면 안 돼. 지금 이런 꼴인 거죠. 지금 이들은 정작 뭡니까? 무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뭐예요? 우리는 더러워지면 안 돼. 더러운 짓은 다 하고 있는데 어떤 거예요? 우리는 더러워지면 안 돼. 그래서 뭡니까? 저 이방인 이렇게 총독이 있는 저 재판정, 저 이방인의 영역에는 우리가 들어가면 안 돼. 그래야 우리는 깨끗하게 유월절 양을 먹을 수 있다. 자, 진리를 아는 성도의 그런 관점으로 볼 때 여러분 그 발상이 합당하다 보십니까? 아니죠. 자, 괄호 2번. 방금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즉 로마 총독의 궁정에 있는 장소가 바로 재판정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에 양을 먹으려면 성결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방인들 있는 곳에 가면 불결해지니까 양을 못 먹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들어가지 말고 저 예수란 자만 저 들여보내자. 이렇게 한 거죠. 자, 괄호 3번 보세요. 자, 밑줄을 쳐놨죠. 말하자면 그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의식과 종교 행위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 주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는 얘기죠. 자, 하나님은 외모를 보십니까? 마음을 보십니까?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뭡니까? 외양을 신경 쓰는 거죠. 우리는 유월절 잘 지킨다. 우리는 외적으로 아주 거룩하다. 이렇게 내세우려고 하지. 정작 그들의 내면은 어때요? 아주 너무나 불결하죠. 그렇죠?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나온 대로. 그러니까 거칠에만 그렇게 화려할 뿐인 거죠. 자, 그토록 이들은 정결에 집착을 해줘. 그죠? 나는 깨끗해야 돼. 나는 도덕적이어야 돼. 정결해야 돼. 근데 그들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죠. 사도행전 7장 52절에 스테판의 증언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 사실 죽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정결하겠다고 했던 자들이 어떤 거예요? 무지한 사람을 죽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앞뒤가 안 맞습니까? 그렇죠? 괄호 4번 보세요. 특히 자,
이들이 자기가 정결해야 된다는 명목이 뭐예요? 이유가 뭐를 먹어야 된다? 유월절 양을 먹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사실 진정한 유월절 양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고린도서 5장 7절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의 양이시라고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자, 진정한 유월절 양은 정작 붙잡아 죽이려고 해놓고 뭐예요? 모형인 그 양을 먹는 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토록 유월절 양을 거룩함으로 이렇게 먹고 지키려고 한다면 그 유월절 양의 실체이신 분은 어떻게 돼야 돼요? 당연히 존중하고 받아들여야죠. 그게 아니라 오히려 어떤 거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유월절 양을 귀하게 여긴다고 하면서 정작 유월절 양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건한 척한다 이거죠. 우리는 깨끗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그렇죠? 괄호 5번. 이와 같이 오늘날 배교한 기독교인들, 로마 카톨릭 신자들 스스로 양심이 정결하다는 걸 내세우기 위해서 갖은 교회 생활과 의식에 열성으로 참여를 하죠.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마치 자신들이 거룩하고 경건하다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참으로 원하시는 올바른 마음과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는 싹 결여되어 있는 거죠. 오로지 뭐예요? 교회에서 하는 의식. 이것만 하겠다 이거. 내가 뭐 성경 말씀 뭘 얼마나 알고 모르고 뭐 지키고 안 지키고 중요하지 않아. 그냥 교회에서 시키는 것만 잘하면 되지. 이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그것만 하면 나는 경건하다. 나 이렇게 하면 만족해. 이게 어떻게 보면 위선과 가식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만 그런 게 아니라 뭐예요? 사실은 예수님 초림 때도 이러한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들의 위선과 그런 가증함을 우리는 아주 이렇게 더 실감나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밑에 2번 보세요. 29절에서 자, 이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왔습니다. 그럼 이제 기소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빌라도가 이제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느냐? 자, 빌라도는 예수님의 혐의를 그들에게 물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막 예수님 끌고 그냥 박박거리면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뭐 때문에 이 사람 데려와서 나한테 귀찮게 하는 거야? 뭘 고소하는 거야? 자, 그랬을 때 그들은 뭡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끌고 온 죄목, 혐의를 빌라도에게 얘기합니다. 자, 그 자세한 내용은 누가복음 23장에 자세히 나와요. 즉, 이 자들이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을 고소한 죄목들에 대해서 누가복음 23장 2절에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일단 우리 교환해 보십시오. 맨 위에 괄호 1번. 자, 일단 요한복음에 있는 내용이 좀 먼저 앞이라 보시면 돼요. 빌라도가 묻습니다. 야, 무슨 일로 예수라는 사람을 고소하냐?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거기 30절 보니까 우리가 괜히 그랬겠습니까? 약간 이런 식인 거죠. 우리가 이유 없이 그랬겠습니까? 결국 이건 무슨 의미냐면 이거 행악자다 이거죠. 행악자니까 끌고 왔죠. 그러면서 그분과 대조해서 뭐예요? 자신들은 마치 좀 의로운 식으로 그렇게 내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행악자고 그런 행악자를 잡아온 우리는 의롭다. 약간 이런 식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뻔뻔합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기들처럼 의로운 사람이 설마 죄 없고 선량한 사람을 잡아왔겠냐고 지금 이렇게 빌라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뻔뻔하죠, 그렇죠? 자,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먼저 이렇게 이들이 얘기했고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그 다음 이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고소하는 죄목을 이렇게 나열하고 있어요. 거기 이제 괄호 2번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에 관해서 자, 뭐 때문에 예수님을 이렇게 고소했냐 했더니 거기 나오죠. 이자가 먼저 우리 민족을 어떻게 했대요? 현혹했다. 두 번째는 카이사에게 세금 내는 것을 어떻게 했대요? 금했다. 마지막 이제 이 사람들은 이거를 좀 약간 빌라도에게 일종의 도발하려고 했을 수도 있어요. 자칭 뭐다? 그리스도 왕이라고 하더라 이거죠. 당시 정치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 속에서는 이거는 굉장히 금지된 사항이에요. 왜입니까?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에서는 진정한 왕을 사실 누구라고 그래야 돼요? 로마 황제 카이사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 카이사 외에 다른 사람을 왕이라 그러면 그건 반란이고 반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들은 뭡니까? 여기 예수라는 사람은 자기를 왕이라 그랬다 이거예요. 그건 한마디로 뭡니까? 이들은 지금 예수님이 카이사에게 반기를 들어가지고 반란을 일으킨 거다. 이렇게 지금 죄목을 씌운 거죠. 그러니까 혐의는 총 3가지를 내세운 거예요. 먼저 혹세무민, 현혹한 거죠, 민족을. 두 번째는 탈세. 카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건 당연한 건데 세금 못 내겠다. 마지막 3번째, 반란이다 이거죠. 여러분 이 3가지 제목 중에 어디 하나라도 예수님한테 걸리는 거 있습니까? 한 가지도 없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 민족을 현혹했어요? 아니죠. 오히려 진리를 전했죠. 오히려 너무 정직하게 진리를 전해가지고 박해를 받으셨죠. 오히려. 두 번째, 탈세. 예수님이 세금 안 냈어요? 동전 한 입을 물고기 입에서 꺼낸다 못했어요. 갖다 주라 했잖아요. 그렇죠. 마태복음 17장에. 그리고 예수님은 카이사에게 세금 내지 말라고 말한 적이 없죠. 예수님의 논리는 뭐였어요? 카이사의 것은 카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이거예요. 반란. 자, 예수님 왕으로 오신 건 맞지만 예수님은 지금 당장 내가 왕이다 이렇게 선언하신 게 아니라 바로 뭡니까? 그분은 이 땅에 말씀을 진리를 전하라고 먼저 오셨다고 그렇게 얘기하셨던 거죠. 그렇죠? 자, 다 이 혐의는 말도 안 되는 거짓이었다 이거죠. 자, 그럼 이제 괄호 3번 보세요. 자, 이 자들이 거짓으로 예수님을 고소했는데, 자, 빌라도 앞에서 이렇게 이런 혐의로 예수님을 고소한다고 하는 거 보면은 이것도 역시 또 다른 위선입니다. 왜죠? 우리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자, 먼저 예수님을 대제사장 안나스 카야파에로 끌고 왔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예수님을 사형 선고를 내렸죠. 뭐 때문에 사형 선고 내렸나요?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제목으로 사형 선고를 내렸죠. 마가복음 14장 64절에 보면은 그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아주 예수님한테 딱 이렇게 빠져나갈 수 없도록 올무를 씌우려고 묻죠. 네가 복되신 분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아니야 그랬어요? 아니죠. 그렇다 얘기했죠. 그러니까 뭐예요? 봐라 신성 모독이다. 일개 인간이 자기를 지금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다. 아예 딱 그냥 벗어날 수 없도록 자기들이 올무를 씌운 다음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사형 선고를 내렸잖아요. 판결했잖아요. 자,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했다면 빌라도 앞에 가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이 그렇게 얘기하죠. 아, 우리 유대인 사회에 따르면 이거 신성 모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빌라도 앞에 가서 뭐라 그래요? 다분히 정치적인 이유를 내세우는 거죠. 정치적인 죄목으로 지금 그분을 고소하는 거예요. 왜 예수를 고소하니? 아, 이 자가요 우리를 현혹해가지고 로마에 대항하게 하려고 그래요. 아, 얼마나 이 거짓말쟁이들이에요. 그렇죠? 자, 괄호 4번 보세요. 실상은 종교재판으로 형을 결정해 놓았어요 이미. 그렇죠? 근데 빌라도에겐 가서 뭡니까? 자기들과 똑같은 제목으로 처벌해달라는 게 아니라 아, 이자 정치범이다 이거죠. 반란이니까 로마 제국의 당신이 대표해서 좀 이자를 죽여달라고 지금 이렇게 호소하는 거예요. 결국 무슨 속셈이니까 자기들이 직접 손에 피를 묻히기 싫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빌라도 네가 대신 죽여달라 이거예요. 참 더러운 속셈이 깔려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31절에 빌라도는 여러분 그 속셈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이 정치인은 정치적인 그런 속임수 다 알죠. 그러니까 야 니들이 데려가서 그냥 율법에 따라 재판해 이거예요. 그랬더니 이 자들이 내세우는 게 뭐예요? 아, 우리가 누구를 사형에 처하는 건 적법지 못하다. 다시 말하면 사형은 누가 내려라? 당신 네가 내려라. 왜요? 자기들은 예수를 죽였다라는 그 혐의를 쓰지 않기 위해서인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일종의 차도살인이죠. 차도살인. 네. 다른 사람 손을 빌려서 죽이는 거예요. 아주 가증스럽죠. 그렇죠? 자, 그래서 괄호 5번 보세요. 그래서 방금 제가 얘기한 대로 31절에
빌라도가 그 속셈을 뻔히 아니까 야 너희들이 데리고 와서 율법에 따라 재판해 이거죠. 자 그럼 여러분 이걸 보면 빌라도는 좀 그래도 이 유대인들보다 좀 관대하다. 여러분 그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닙니다. 빌라도가 이걸 단순히 귀찮아했다. 물론 그것도 일리는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자들이 고소한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 예수라는 사람은 정말로 이 정치적인 반란을 일으킨 게 아니라는 게 딱 감이 오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과 예수님 사이의 반목과 이 갈등, 이거는 빌라도가 딱 봤을 때 뭐예요? 아 이거는 종교 문제다. 이스라엘 지네들에게는 율법에 따라 이런 문제다. 감을 잡은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야 율법에 따라 그냥 니들이 알아서 해. 나한테 이런 거 하지 말고.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근데 그것만 보면 안 돼요. 빌라도가 그냥 귀찮아서 단순히 그랬냐 그게 아니라 역시 어때요? 빌라도도 정치인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정치인들을 우리가 단순하게 보면 안 됩니다. 굉장히 머리 굴려서 여러 가지 복잡한 셈법으로 그 자들은 이렇게 행동을 하거든요. 빌라도도 마찬가지예요. 즉 뭐냐면 빌라도는 간파한 거죠. 아, 내 손을 빌려서 지들이 싫어하는 이자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뭡니까? 아니야. 내가 죽이기 싫다. 다시 어떻게 한 거예요? 니들이 죽여. 이거예요. 즉 여기서 율법에 따라 재판을 했을 때는 야 예수님은 죄가 없으니까 당장 풀어줘. 지금 이런 의도가 아니라 물론 이제 빌라도가 그 이후에 예수님을 겪어보고 나서 무죄하다고 얘기하지만 지금 여긴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속셈을 알았겠죠. 아 얘네들은 벌써 예수라는 사람 죽이고 싶어 안달이 났구나. 근데 딱 지들은 피 묻히기 싫으니까 내 손에 하려고 하네. 싫어. 니들이 율법에 따라 재판해. 그건 뭐냐면 너희들이 죽여. 약간 이런 의도도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단순하게 한 가지만 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귀찮은 걸 수도 있죠. 왜? 예수님이 진짜 막 창칼 들고 막 지금 로마한테 반역한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종교적인 문제다. 이스라엘 사회의 종교적인 문제라고 여겼기 때문에 야 율법에 따라 해 이렇게 한 걸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뭐예요? 이들의 속셈을 간파했기 때문에 역으로 돌린 거죠. 니들이 그러면 처리해. 약간 이런 심산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휘말리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빌라도를 거기다가 연루시키려고 하는 거고 빌라도는 싫다 이거예요. 그런 의도가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밑에 3번 보세요. 자 빌라도는 분명히 돌려보내려 했어요. 그랬더니 이 자들이 뭐랍니까? 우리가 누구를 사형에 처하는 것은 적법지 못하나이다 이거죠. 정말일까요? 좀 전까지 뭐였어요? 이 자는 죽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모독했으니. 그랬더니 지금 빌라도 앞에서 뭐라 그래요? 아 우리가 누구를 사형에 처하는 거는 적합하지 않다고. 시치미를 뚝 떼죠. 그렇죠? 아주 가증스러운 모습입니다. 자 괄호 1번 보세요. 이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 사형 선고를 내림으로써 불법적인 재판을 끝내놓았죠. 여기 최고 성직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2번이나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다 이거죠.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 8장 59절이나 10장 31절에도 다 두 대목 뭐냐면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증거할 때예요. 그때 어떻게 했냐? 돌을 들었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그때 당당하게 걸어가셨죠. 그렇죠?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들은 사실 마음만 먹으면 예수님 죽이려 했던 거예요. 그 순간도. 그렇죠? 근데 뭡니까? 빌라도 앞에서는 딱 시침이 떼고 아 우리가 누구를 죽이는 것은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아주 쇼를 잘하죠. 그렇죠? 근데 괄호 2번 보세요. 근데 이들의 말이 얼마나 참 웃기게 순간 거짓말로 판명되냐.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자신들이 거짓말했음을 입증하죠. 언제요? 스테판 때. 사도행전 7장 끝부분에 어땠어요? 스테판이 진리를 증거하니까 이를 갈고 어땠어요? 그 자리에서 즉시 돌로 쳐 죽였죠. 빌라도에게 말한 거에 따르면 사형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 거 가려요 이 사람들이? 안 가려요. 열받으니까 바로 돌 갖고 들어와서 스테판을 바로 쳐 죽였죠. 결국 이들이 빌라도에게 했던 말은 순전히 사악한 위선과 거짓이었음이 결국 나중에 판명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되냐? 종교 지도자라고 하고 겉으로 경건하고 도덕적으로 보인다 해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한테 신뢰를 그렇게 많이 주면 안 돼요.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뭐 유명인사가 말로 막 온갖 좋은 말 이렇게 떠들어대죠. 그거 고지고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예. 인간은 겉과 속이 다른 게 많아요. 예. 지금 이 자들도 그런 거죠. 그렇죠? 자, 4번 보세요. 결국 어때죠? 빌라도가 야, 율법에 따라 그냥 데려가! 아주 강하게 밀어붙여가지고 결국 이들이 예수님을 다시 데리고 갔다면 그럼 결국 예수님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 빌라도는 율법에 따라 니들이 재판하고 니들이 알아서 처리해 그랬잖아요. 이들이 율법으로 예수님을 정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성모독죄죠. 신성모독죄는 어떻게 죽어야 돼요?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돌에 맞아 죽으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뒤에서 모든 상황을 관장하실 때 예수님이 일부러 풀려나게 하지 않으시고 거기서 로마인에게 결국 판결을 받도록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지금 성령님께서는 어때요? 왜 이때 예수님이 안 풀려났냐 이거예요. 바로 32절에 그 이유를 말씀하는 거죠. 이는 예수의 말씀, 즉 주께서 어떤 죽음으로 죽으실 것인지 예시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게 함이더라. 바로 이게 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펼쳐지는 어떤 상황도 우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의도와 뜻이 있으신 거예요. 여기서도 왜 예수님은 빌라도는 그렇게 귀찮아하고 싫어해서 오히려 만류했는데도 왜 끝까지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게 하셨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했다 이거죠. 여기 나온 대로 예수님은 어떤 죽음으로 죽을지를 예시로 말씀했어요. 그랬다면 어때야 돼요? 그대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서는요, 때로 어떤 조치도 하시는 거예요? 위선자의 위선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인간이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요, 하나님의 생각과 지혜는 미쳐요? 못 미쳐요? 못 미치는 거예요. 이 자들은 자기들이 위선을 부리는 거 다른 사람이나 심지어 하나님도 모를 거라고 착각을 했겠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훨씬 그 위에서 그 모든 걸 다 관장하는 거예요. 그들의 위선 놔두시는 거예요. 왜? 그걸 통해서 성경을 이루겠다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점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괄호 1번 보세요. 그 제가 밑줄을 쳐놨습니다. 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재판받고 죽으면 안 되냐 이거예요. 유대인들이 재판을 하면 예수님은 어떻게 죽을 수밖에 없어요?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근데 제가 밑줄을 쳐놨죠. 유월절 양은 뭐를 꺾지 못하게 됐어요? 뼈를 꺾지 못하게 됐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 양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뼈가 꺾이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메시아의 모든 뼈는 어떻게 돼요? 간수되어져야 됩니다. 메시아는 뼈를 훼손되거나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게 구약에 나온 예언이에요. 근데 돌에 맞으면 뼈가 어떻게 돼요? 훼손되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사형을 당할 수 있다 없다? 없으신 거예요. 자, 맨 밑에 보세요. 자, 이건 이제 구약에 나온 말씀인데 민수기 9장 12절에 그들은 어떤 음식도 아침까지 남겨주지 말 것이며 그곳에 어떤 뼈도 꺾지 말고, 다음 페이지죠. 6월절 모든 율례에 따라 그것을 지킬지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 밑에 시편 34편 20절에 주께서 그의 모든 뼈를 어떻게 했다? 간수하사 그 중에 하나도 어떻게 한다? 부러지지 않게 하시는도다 이거죠. 두개골이 부러지면 안 되잖아요. 돌에 맞아, 그렇죠? 네. 그래서 심지어는 뭡니까? 여기 나온 대로 예수님은 뼈가 부러지면 안 되죠. 그리고 나중에 보겠지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고 나서 병사들이 십자가 양옆에 달린 사람들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뼈를 꺾죠. 근데 예수님의 앞에 들어왔을 때는 예수님 뼈는 꺾어요, 안 꺾어요? 안 꺾습니다. 대신 예수님이 죽었는지 확인하려고 어떻게 했어요?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죠.
그게 바로 왜 그러냐? 유월절 양의 규례를 지키기 위함이에요. 예. 그래서 괄호 2번 보세요. 인류를 대신하여 죄와 저주가 되실 구주께서는 바로 어떤 죽음을 맞이해야 됩니까? 그래서 나무에 달려서 들려 올려지시는 죽음을 맞이해야만 성경을 이루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 맞으면 안 돼요. 돌로 여러 번 예수님을 찍으려 해도 못 찍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성경을 이루셔야 되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죽어야 되냐? 손과 발이 못이 박히고 찔려야 돼요. 그리고 나무에 매달려야 된다는 것이 이미 구약의 여러 곳에서 다 암시가 되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건 뭐 우리 예전에 많이 찾아봤으니까 신명기 21장 22, 23절 보면 나무에 매달리면 저주받은 거라 그랬죠.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절에도 바울이 얘기하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신 거라고. 십자가라는 나무에 매달렸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22장 7, 8절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게 메시아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삭이 뭐라 그래요? 불과 나무를 보소서 이렇게 나옵니다. 즉 아브라함이 아들인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등장한 재료가 뭐예요? 불과 나무죠. 예. 왜 나무가 나올까요? 바로 그 어린 양은 나무에 매달려 죽어야 된다는 점을 암시하는 거죠. 그렇죠? 왜 불이 등장할까요?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예. 하나님의 진노에 따라 죄인은 불타야 됩니다. 그래서 지옥이 뭡니까? 불이죠. 그렇죠? 예. 자,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이미 여러 번 예수님의 죽으심을 암시한 거예요. 예수님은 돌 맞아 죽거나 교통사고 나거나 이렇게 죽으시는 게 아니에요. 어디 뭐 칼로 목이 베이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아, 나무에 매달리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걸 예시로 보여준 그림이 뭐냐? 장대에 매달린 놋뱀이죠. 그래서 거기 민수기 21장 8절에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할 때 불뱀 한 마리를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 놓으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죠. 그래서 물린 자마다 쳐다보면 산다 그랬죠. 자, 예수님은 그 장대에 매달린 놋뱀이 바로 자기 자신임을 대입시켰죠. 그 밑에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 같이 인자도 그렇게 어떻게 해야 된다? 들려 올려져야만 하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벌써 자신이 어떻게 죽어야 될지를 미리 예고하신 거예요. 장대에 매달린 놋뱀처럼 자신도 들려 올려져야 된다 이거예요.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또 시편 22편 16절에도 그들이 내 손과 내 발을 찔렀나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특히나 보세요. 시편이 기록될 당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부터 거의 1000년 전이거든요. 이미 1000년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는 메시아가 손과 발에 찔려 죽을 것을 딱 예고하신 거예요. 그럼 보세요. 그게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 율법에 따라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런 방식으로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게 뭐냐 이거예요. 우리는 지금이 알지만 그 당시에 초림 때 사람들은 메시아가 이렇게 예언에 따라 이렇게 죽는다 그러면 아니 나무에 매달려야 돼. 손과 발이 찔려야 돼. 도대체 이렇게 죽는 방법이 뭘까? 굉장히 의아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딱 정확히 맞는 게 뭐예요? 십자가인 거죠. 십자가. 그 십자가는 로마 제국의 사형 도구예요. 그럼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왜 예수님이 탄생할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 됐냐 이거예요. 왜 하필? 그 로마 제국의 사형 도구가 뭐예요? 십자가예요. 구약에서 이미 예고한 대로 메시아가 나무에 매달리고 찔려서 죽을 수 있는 사형 도구를 가진 나라가 로마예요. 그래서 예수님 탄생할 때 이스라엘이 누구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로마의 지배를 받게 하신 거고, 예수님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죽음을 이스라엘이 아닌 로마가 집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딱 이 하나님의 깊으신 의도를 알겠죠. 그렇죠? 왜 예수님이 여기서 바로 빌라도에게 풀려나지 않고 오히려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형을 선고받았는가 이거예요. 주님이 자신이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신 거란 얘기죠. 인류의 죄와 저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저주를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은 그런 걸 다 이루시는 거예요. 모든 걸. 그 점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괄호 3번에 유대인들은 그토록 시기했던 원수와의 치열한 수싸움에서 드디어 승리했다는 흥분에 도취되어 있었을 테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계략까지도 사용하셔서 그분의 계획을 차분히 전개하고 계셨던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악한 인간들은 마치 속으로 쾌재를 불렀겠죠. 야, 우리가 의도한 대로 됐다. 아하, 이제 막 신났겠죠. 근데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비웃으시는 거죠. 해. 내가 말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가는 거야.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이 온 땅의 모든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자기가 뭐 대단히 머리 굴려서 뭐 한 것처럼 보이지만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셉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거기 밑에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요셉의 형제들이 악을 획책해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안 돼서 결국 팔아 넘겼죠. 악을 행했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들의 악을 오히려 사용하셨죠. 그래서 그걸 선으로 바꾸셨죠. 그래서 요셉을 이집트의 제2인자로 만들게 된 거죠. 만약에 그 형들이 요셉을 안 팔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셉이 어떻게 이집트 파라오 앞에 설 기회가 있었겠냐고. 어떻게? 그들은 악을 획책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걸 사용해서 선으로 바꾸실 수도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야말로 가장 절대적이고 확실한 진리구나. 그걸 여러분이 아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33절부터 36절 보겠습니다. 그때 빌라도가 다시 재판정으로 들어가서 예수를 불러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기를 그 말이 내 스스로 하는 것이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관하여 너에게 준 말이냐 라고 하시더라. 빌라도가 대답하기를 내가 유대인이냐? 너의 민족과 선임 제사장들이 너를 나에게 넘겨줬느니라.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나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나의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했을 것이라. 그러나 지금은 나의 왕국이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여기 밑줄 잘 쳐주세요. 지금 예수님은 딱 분명하게 언급하죠. 지금은 어때요? 그분의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자, 거기 이제 1번 보십시오. 자, 유대인들이 하도 성화를 부리니까 빌라도가 그걸 못 이기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다시 들어옵니다. 그 예수님한테 묻죠. 네가 유대인 왕이냐? 그러니까 주님을 신문하기 시작하니까 이때 주님께서 아주 예리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자, 34절에 나왔죠. 그 말이 내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관해서 너에게 준 말이냐?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님은 어떻게 보면 끌려와서 신문 받는 건데도 너무 당당하시죠. 그렇죠? 진리시니까 그런 거예요. 자, 괄호 1번 보세요. 지금 주님이 사람의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시는 분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빌라도가 이런 질문했을 때 빌라도가 진짜 믿는 마음으로 묻는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떠들어대니까 말하는 건지 모르셨어요? 지금 물으셨겠어요? 아니죠. 주님은 이미 다 알죠. 그럼 왜 빌라도에게 재차 이렇게 물었을까요? 그게 네가 직접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이 너한테 그렇게 한 말이냐? 왜 물었을까요? 바로 주님의 의도는 뭡니까? 그 빌라도로 하여금 네가 나한테 지금 물은 거 한번 네 자신이 숙고해보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이거는 모든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이거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될 답인 거예요. 그렇죠? 자, 괄호 1번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렇게 질문하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류의 구세주야? 4대 성인군자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다 앵무새처럼 답할 줄 알아요. 그러면 우리 역시도 그 사람들에게 물어볼 수 있죠. 야, 지금 방금 당신이 한 말 그 말을
정말 당신이 믿어서 한 거야? 아니면 다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그렇게 똑같이 얘기한 거야? 그렇게 물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대답 못하죠. 꿀먹은 벙어리처럼 되는 거죠. 지금 빌라도 어때요? 예수님이 전곡을 찔렀죠. 예수님을 향해서 감히 건방을 떨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이 네가 직접 믿어서 하는 거야? 다른 사람들이 너희한테 한 말이야. 전곡을 찌니까 어때요? 발끈하는 거죠. 내가 유대인이야? 난 너를 풀어줄 수 있고 너를 죽일 수 있는 권세도 있어. 막 이렇게 그냥 온갖, 그렇죠? 예, 주저절 떠들어대는 거죠, 그렇죠? 자, 괄호 3번 마찬가지입니다. 모태신앙이라는 사람들, 십자가에 대해서 아주 귀가 닳도록 듣죠. 교회 몇십 년 다닌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십자가 사랑 엄청 들었죠. 근데 어떻습니까? 정작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형성해 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으로 동의를 한 거예요. 왜? 하도 많이 들으니까. 정작 자기 자신이 개인적으로 그거를 받아들여서 예수님과 관계를 형성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다수 사람들이 알고 있다면서도 구원받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예. 보세요. 지금 빌라도가 여러분 잘못 말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예수님 앞에 두고 네가 유대인 왕이야? 맞잖아요. 근데 지금 빌라도가 진짜 그걸 알고 믿어서 말한 거냐, 묻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성경의 스토리만 알아요. 스토리만. 창세기 하나님이 창조했다. 갈보리는 하나님이 진노를 죄에 대한 진노를 퍼부었다. 예수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했다. 막 스토리는 압니다. 정작 뭡니까? 그게 자기 자신이 그걸 믿는 가운데서 우러나와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 경로로 듣고 접하니까 아는 차원으로 끝나는 거죠. 그게 문제인 거죠.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자, 아까 제가 36절에 이걸 표시해 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죠? 지금 예수님 뭐라 그랬냐? 지금 빌라도가 까불고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런 거죠. 너에게 그 권세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뿐이다 이거죠. 만일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왕국을 세워서 왕으로 계신다면 빌라도가 감히 까불지 못하죠. 여기 나온 대로 부하들이 와서 작살 내버리죠 다. 그런데 뭡니까? 지금은 나의 왕국이 여기에 속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네가 그런 권세를 부릴 수 있는 거다.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네가 지금 까불 수 있는 거다 이거죠. 허락이 되니까. 예. 만약 예수님의 왕국이 당시에 이 땅에 세워졌으면 이렇게 까불 수 있어요? 예, 그냥 바로 가라 불못으로 그냥 끝나는 거죠. 예. 자, 여기서 주의에 살펴봐야 할 단어 지금은입니다. 그래서 괄호 1번 보세요. 주님께서는 왕이시지만 초림 당시에 지상에 왕국을 세우러 오신 것은 아니었죠. 다만 왕국이 그냥 임박했다.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메시지만 전했지 지금 초림 때는 왕국이 지상에 세워진 게 아니죠. 그 왕국에 들어가도록 회개하라고 계속 메시지를 전했지만 거부했잖아요. 그래서 만약 지상에 왕국을 세우러 오셨다면 주님께서 의로 심판하고 싸우셔서 모든 민족들을 다 쓸어버리셨을 것이라고요. 자, 실제로 재림 때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내려오셔서 다 쓸어버리시죠.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온 대로 신말 타고 내려오셔서 다 쓸어버리시죠. 근데 괄호 2번 보세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스스로 초림의 목적을 이렇게 설명하셨죠. 12장 47절에 나온 대로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뭐하러 왔다고요? 구원하러 왔기 때문이다. 이게 초림의 성격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런 거예요? 나의 왕국이 지금은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 지금은 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래서 괄호 3번 다시 말하자면 주님께서는 빌라도에게 지금은 때가 이르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반드시 이 땅에 그분께 속한 왕국이 수립될 것임을 암시하셨던 것이라는 얘기죠. 예. 자, 그래서 잠깐 한번 보세요.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지금 예수님 초림 때는 지금은 왕국이 속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감의 차이를 잘 보셔야 돼요. 자, 개역 성경, 변개된 성경은 뭐라고 돼 있냐? 지금은이 이제라고 돼 있어요.
이제. 자, 영어로 보면은 now라고 해서 단어가 똑같을 수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헷갈리는 거죠. 영어로 똑같으니까 뭐 어때? 이게 아니에요. 우리말은 완전히 어감이 다릅니다. 자, 왜 다를까요? 지금은이란 말은 뭐냐? 현재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미래는 어때요?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은이니까 앞으로부터 쭉이 아니라 지금은 아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반면에 이제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앞으로부터 영원히 아니다 이거잖아요. 즉 잘 봐야 될 게 이 개역 성경이 이 이제가 얼마나 엉터리냐면 이 이제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과거부터 현재까지, 즉 과거부터 현재까지는 뭐예요? 있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뭐예요? 지금부터는 없다. 이런 어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 한글이나 어감 들었을 때 이제라고 하면 과거에는 좀 있어요. 자, 이제는 아니야. 이런 식이잖아요. 지금은 뭡니까? 지금은 없는데 앞으로는 있을 수 있어. 가능성을 나타내죠. 다릅니다. 자, 만약에 이제라는 말로 써버리게 되면 어떤 식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냐? 예수님의 왕국이 과거부터 그 초림 때까지 쭉 있었다? 그런데 십자가 이후부터는 없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반면에 지금으로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십자가 사건이 있어야 되니까 왕국은 없다. 그러나 앞으로는 있을 거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 이제라는 단어, 이 단어는 일종의 어떤 사상이 여기에 딱 깔려있냐? 무천년주의가 깔려있는 거예요. 즉 천년왕국 없다. 왕국 없다. 그래서 즉 뭐냐? 왕국 건설자들, 소위 그 기독교계 있는 자기들 교회들이 이 땅에 왕국 세운다는 자들, 바로 이 자들이 여기를 써먹는 거죠. 왜?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야, 이제 이스라엘처럼 물리적인 왕국 없다 이거잖아요. 그럼 이제 뭐가 있어야 돼? 이제는 영적 왕국만 있다. 그 영적 왕국이 뭐예요? 교회다. 우리 기독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초림과 재림을 딱 구분해주는 표현인 거예요. 초림 당시에 지금은 왕국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하지만 장차 재림 때는 뭐예요? 왕국이 속할 수 있다. 실제로 속한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감 차이를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정확하게 이 단어를 번역을 한 거죠. 개역 성경을 보면 어떤 거예요? 재림을 안 믿게 되는 거예요. 안 믿게 되는 거예요. 천년왕국을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왜? 이제라고 했잖아요. 이제라고 못을 박았잖아요. 이제부터는 없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어감 차이를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괄호 5번에 그 성경적 교리는 지금은 땅에 속한 주님의 왕국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다 이거죠. 그러나 장차 대환란 때 온 세상이 배교와 타락으로 물들어 구제불능의 상태에 이르고 나면 주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셔서 그분을 거부한 모든 죄인들을 쓸어버리시고 지상의 왕국을 수립하실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밑줄을 쳐놨죠. 성경은 명확하게 그리스도의 왕국은 이 세상에 펼쳐질 것임을 말씀하셨다는 거죠. 개역 성경대로 하면 예수님이 하신 다른 말씀이 다 틀리게 되는 거예요. 성경의 다른 내용이 다 틀려요. 킹잼 성경의 표현대로 돼야 신구약에서 재림과 천년왕국에 관한 예언이 맞아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예시를 제가 밑에 몇 구절 달았죠. 다니엘 2장이 뭡니까? 하늘에서 손으로 다듬지 않은 돌이 그 느부갓네살 꿈에 나온 형상을 다 쳐 부셨잖아요. 그 돌이 태산을 이루었다. 그게 이제 왕국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스가랴 밑에 14장 9절에도 주께서는 온 땅을 치리할 뭐가 된대요? 왕이 되시리니.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건데요, 이걸? 이거 교회가 아니잖아요. 온 땅을 치리할 왕이 되신다. 또 밑에도 마태복음 25장 31절에도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다음 페이지요. 5페이지. 자, 매니의 구절. 이거는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이게 아주 결정적이죠. 자, 이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의 뭐가 되어?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 여기 분명히 나오죠. 이 세상의 나라들이 어떻게 된대요? 나중에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된다고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 나온 말씀에 근거하면 예수님의 왕국이 십자가 때는 속하지 않았지만 여기 계시록 기록되는 여기에 적용되는 시대는 어떤 거예요? 세상 나라들이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그때는 아니어도 미래는 되는구나 이거죠. 이거를 딱 적합하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는 지금은 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변개의 실상을 여러분이 아주 딱 정확하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거기 37절부터 40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이 말 들었을 때 참 쇼킹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빌라도가 주께 말하기를 그러면 내가 왕이냐? 구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 말이 옳도다. 내가 왕이니라. 이 일을 위하여 내가 태어났고 이런 연유로 내가 세상에 왔으니 진리를 증거하려는 것이라. 진리에 속한 자는 누구나 나의 음성을 듣느니라고 하시니 빌라도가 주께 말하기를 진리가 무엇이냐고 하더라. 이 말을 한 후에 그가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와서 말하기를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찾지 못하였노라. 그러나 6월절이면 내가 한 사람을 놓아주는 것이 너희와의 관례인데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길 바라느냐고 하니 그때 그들이 모두 다시 소리질러 말하기를 그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고 하더라. 그런데 바라바는 강도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 자, 1번 보세요. 자, 예수님이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선언하시죠. 이 일을 위하여 내가 태어났고 이런 연유로 내가 세상에 왔으니 진리를 증거하려는 것이나 진리에 속한 자는 누구나 나의 음성을 듣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신 거라고요? 진리를 증거하려고 오신 거예요. 자, 괄호 1번. 주님은 세상에 평화를 주시거나 하나님 사랑을 나누려고 오시거나 무슨 인본주의적인 박애를 실천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대다수 교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아기로 겸손하게 태어나신 것은 이웃을 사랑하고 사회의 평화 이런 헛소리 하잖아요. 예수님은 그 얘기 안 하죠. 딱 뭡니까? 빌라도 앞에서 당당하게 내가 왜 태어나는 줄 아냐?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 왔다 이거죠. 진리가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자신을 증거하시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나신 거죠. 그 진리, the truth, 이건 바로 왕이신 그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즉 뭡니까? 주님은 빌라도 앞에서 빌라도가 물었잖아요. 네가 왕이냐 그랬죠. 자, 예수님 답변은 뭐예요? 맞다 이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뭡니까? 내가 왕이고 동시에 뭡니까? 내가 진리다라는 점을 증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 다음 절에 뭐라고 해요? 진리가 뭐냐? 또 이렇게 빈정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왕이시다, 진리시다 이걸 별개로 보시면 안 되고 사실상 하나로 이걸 여러분이 다 통합해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서 6장 13절에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죠. 폰티오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이 선한 고백으로 고백하셨다. 바로 이 대목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진리에 속한 자니까 누구나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된다고 예수님이 진직히 말씀하신 거죠. 진리에 속하지 않은 자는 어때요? 진리의 말씀을 못 알아먹는 거예요. 자, 이제 2번 보세요. 빌라도가 주님께 말하죠. 진리가 무엇이냐? 여러분, 여기 물음표가 나오니까 여러분이 헷갈리실 수 있어요. 빌라도가 진리를 진짜 물어봤나? 이게 아닙니다. 빌라도가 여기서 질문한 게 아니라 일종의 빈정된 거예요. 빈정된 거. 즉, 왜 그러냐? 거기 괄호 1번 보면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어봤잖아요. 만약에 정말 알고 싶다면 답을 들어야죠. 근데 38절 보니까 진리가 뭐냐? 하고 어떻게 해요? 바로 돌아서 버려요.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은 게 아니고 진리가 뭔데? 진리가 뭐길래? 이렇게 하고 그냥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왕이고 진리를 증거한다 그러니까 빌라도의 반응은 뭔 거예요? 그냥 일종의 냉소적인 반응인 거죠. 진리가 뭔데? 아이고 진리가 뭐길래? 아유 이런 꼴이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 괄호 나머지는 참조하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뭡니까? 진리의 가치를 모르니까 누구를 선택하여? 바라바를 선택하는 거예요. 강도. 예. 여러분, 진리를 미워하는 사람은 뭡니까? 예수님을 강도보다 못한 취급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괄호 4번은 흥미로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빌라도가 그랬죠. 진리가 무엇이냐 그랬죠. 이거를 라틴어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철자가 나와요. 근데 철자를 재배열하면 어떤 뜻으로 번역되는 줄 아세요? 바로 내 앞에 있는 분이다, 이런 뜻이 된대요. 언어를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빌라도는 물었어요. 진리가 뭐냐? 냉소적으로 뱉었는데 그 말을 라틴어로 딱 재배열하면 뭐예요? 바로 네 앞에 있는 분이다, 이 뜻인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38절에도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가 결국 얘기하죠. 아, 이분은 죄 없다, 이거죠. 그렇죠? 근데 4번 보세요. 유대인들은 뭡니까? 그러니까 빌라도는 나름대로 계산을 또 한 거예요. 이 무리들이 지금 이 반발이 장난이 아니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좋다. 야, 명절에 죄수 한 명 풀어주지. 그럼 어떤 거예요? 그래, 예수를 죄수라 해. 그런데 명절이면 풀어줄 수 있지? 그래서 빌라도가 꾀를 고안한 거죠. 내가 누구 풀어줄까? 그랬을 때 빌라도는 심산이 뭐겠어요? 분명 예수를 풀어줄 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 자들이 의외로 뭐예요? 예수가 아니라 저 바라바 풀어달라는 거예요. 바라바가 누구냐면 강도다, 이렇게 나오죠. 40절에. 근데 여러분, 공교롭게도 뭔지 아세요? 이 바라바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성이 깊습니다. 거기 괄호 1번 보세요. 여러분, 바라바라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아버지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바라바란 이름 뜻이. 자, 진짜 아버지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아버지의 아들이 십자가의 죄수로 못 박혀야 돼요. 근데 어떤 거예요? 진짜 아버지의 아들이 그 바라바 자리를 대신하는 거죠. 그렇죠. 왜 바라바일까? 그렇죠? 그 바라바의 이름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사람은 진짜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는 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괄호 2번은 제가 바라바와 적그리스도의 연관성도 거기다 한번 속성과 연관지어서 설명드렸어요. 누가복음 23장 19절에 보면 바라바는 난동을 부리고 살인을 저지르고 강도라 그래요. 자, 난동은 반역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최초의 반역한 자가 누구예요? 사탄이죠. 두 번째, 살인한 자. 예수님은 마귀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처음부터 살인자라고 얘기했죠. 강도. 예수님은 마귀를 뭐라 했어요? 도둑이요? 강도라고. 바라바는 아버지의 아들.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거예요. 그 존재를 이름으로 표현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진짜 아버지의 아들은 아니죠, 바라바는.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낸 자가 누굽니까?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영적으로 뭡니까? 지금 아버지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죠. 왜 십자가에 못 박혔죠? 이런 죄를 진 사람을 대신해서 못 박힌 거죠. 영적으로 본다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인 우리 개개인의 자리를 대신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때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다 바라바와 똑같은 거예요. 예. 그런데 어때요? 바라바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그 자리에 세운 거예요. 너희 나와. 내 아들을 세워. 우리 다 바라바예요, 다. 근데 우리를 제끼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의 죄들을 담당하시기 위함이다, 이거죠. 그걸 여러분이 마음에 늘 새기고 감사해야 된다, 이거죠. 결론적으로 18장 예수님이 붙잡히고 종교 지도자로부터 불법 재판 받으시고, 그렇죠? 그런 억울한 모순된 일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러나 이 모든 일은 다 뭡니까?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걸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